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일상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상이 되는 묵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으로 이어지는 묵상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그냥 삶이 사실은 묵상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런 의미 안에서 묵상 안에서 젖어서 보내자,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또는 정한 시간, 각자 자신이 정한 시간에 매일 성경 펼쳐놓고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은 그것이 숙제니까, 또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돈 내서 책 샀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내 일상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22개마다 한 글자를 앞음으로 해서 8절씩을 썼어요. 그래서 22개에 각각 8절씩이어서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는 사실은 112절까지는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을 첫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가나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8절을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거라, 무슨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8절하고, 그 다음 절에 시작할 때 니은으로 시작해서 8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정성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긴 시편이지만 이 119편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이렇게 긴 시편을, 그것도 알파벳 순으로 쫙 해서 우리의 말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편으로 드렸다.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시편 119편이 너무 길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길이로도 사실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97절부터 105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난주에도 97절에서 104절까지가 한 개의 단락인데 그 단락이 105절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5절에서 시작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사실은 고난에 관한 것이에요.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심지어 애들은 전부 다 하버드 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은 사실은 고단해요.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셨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둠 때문에 사실은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이에게는 그 어둠은 고난으로, 악인의 올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또 다짐해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삽니다.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만났다는 건 사실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확신대로 살거든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명예가 중요하기도 하고 지위가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에 거의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냥개비 같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요. 반드시 쓰러지고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붙들린 사람은 돈이 없으면 좌절해요.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분 한 길로 쭉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등불을 들었다면, 그러면 그 빛이 비추는 길로 쭉 가면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결말을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성취해라, 뭘 좀 큰 일을 해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길로 쭉 가는 일이 훨씬 중요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시인은 오늘 107절과 108절에서 큰 고난을 만났는데도 말씀으로 살아나서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노래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우리는 겪는지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이제 영적 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부당함에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사실은 원수 사울 왕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시인은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청한 시인은 곧 이어서 내가 받는 고난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곧 앞에 닥친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실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듯 두려운 고난을 앞에 두고도 기쁨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당장 지금 사울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내일 끼니가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쁘기만 하겠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냥 낙심이 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일이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일은 미치는 일입니다. 이게 살짝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슬퍼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앞에 있는데도 활짝 웃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편은 109절과 110절에서 위기가 있고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이 놓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신앙이 후퇴하는 모든 것에는 말씀의 등불이 꺼져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바위 같은 높은 절벽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가든 아니면 넘어가든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등불을 잃으면 작은 들뿌리에 넘어져서 상해요. 시인은 생명이 위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생명의 위기는 육신이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패배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악인이 놓은 올무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악인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불을 밝히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부정한 유혹과 타협합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이 빠져나가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안을 채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악인이 놓는 올무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어이없게 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환히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말씀은 한 절도 외우지 못하면서 남이 한마디 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되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치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해요. 성공이 크고 넓은 길이, 높은 자리가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목표가 뭡니까? 모이자, 헌금하자, 짓자 이거 하잖아요. 큰 거예요. 큰 목회해야 되고, 큰 교회가 모여야 되고, 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 널리 퍼진 명성이에요. 악인이 놓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기독교는 높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높은 첨탑을 세우고 뻐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세시대 그랬던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큰 건물이 목표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빛을 붙들고 내가 붙든 이 말씀으로 일상에서 살아내는 종교예요. 그냥 삶 자체이고 일상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당신을 보면 세상이 화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종교이지, 큰 데다가 빨간 십자가 높이 붙여놓고서는 그것으로 세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단단히 결단해요. 생명이 위기 앞에 있지만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율례를 지키리라고 결심했다고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지금 일상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나는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두렵고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실은 편안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더 감사한 일도 많이 있어요. 감사할 일도 많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우리는 요즘 아픔을 잘 못 느끼고 두려움도 잘 안 느낍니다. 어둠도 분간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괜찮다고, 그냥 요즘 괜찮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 이렇게 힘든 시절에 그래도 이만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파하실 수도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픔, 공동체의 아픔, 더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참 편안하다 할 때 정말 그 편안함과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는 아픔도 느끼시고, 이 어려운데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의 아픔도 내 고난으로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1도 가세요. 성경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못했더라도 성경책을 늘 그냥 펴놓고 사세요. 이제는 우리 교우들은 그냥 성경책을 자신의 식탁 위나 책상 위에 펴놓고 사세요. 오늘부터 성경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냥 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꾸준히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나는 거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겠다라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기 싫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이야기대로 쉬지 않고 꾸준히 묵상의 훈련을 하다가 보면 우리 영혼에 환한 불이 켜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잊고 살지만 삶의 아픔도 있습니다. 요즘은 잔잔한 시험들도 많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